저는 신대원 또래 동기들 중에서 결혼을 제일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아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또 첫 아이를 갖게 되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빠른 친구들은 지금 자녀들이 대학생인 친구들, 대부분 다 고등학생인 그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저는 큰아이가 아직도 초등학생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젖을 먹는 것도 기특하고 또 황금똥을 싸는 것도 그렇게 특별하게 이뻐 보였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고 또 기고 또 첫걸음을 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아이가 아프면 저도 같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이가 행복해서 웃으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이가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느껴졌죠. 그런 아빠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단어를 쓰는데 찬양한다, 높인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도 신약성경의 헬라어도 복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말과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라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찬양과 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원뜻은 유는 좋은이고 그 다음에 로게오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게 뭐예요? 복 주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높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이 개념을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당신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인사, 이 의미를 닮아서 정말 존귀하고 귀한 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 인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이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질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죄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존재들이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거스리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존재들인데 우리를 상속자라는 말은 우리가 장자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장자가 받게 되는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권, 제사장권, 2배의 목. 장자는 이 모든 권리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줍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형제들의 아버지처럼 나누고 베풀며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고 장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장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아라본이라는 히라보를 쓰는데 예전에 이렇게 우리 그 양복을 맞추면 어떤 옷감인지를 골랐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에다가 그 옷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라본이라 그래요. 아직 옷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떤 옷이 완성될 것인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죽은 다음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장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새해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빼앗기고 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그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문화를 사용하셔서 이 창세기를 받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기독교 교육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태복음만 유독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경외하고 입에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들이 거부감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친숙한 모세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5번 설교한 걸로, 그래서 모세오경의 구조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새 율법, 새 나라의 새 법을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그 노숙자들 봉사를 했어요. 겨울이 되면 바깥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동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고 그 노숙자들 재활센터나 이런 쉼터로 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 12시쯤 시청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오신 사람들, 봉사자들을 이렇게 3, 3, 5 나눠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에 함께 타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해서 봉사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의 승합차에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쯤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뜨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뜨거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가 나는 소리인가 싶어서 막 제가 창문 밖을 내다봤더니 그 시간에 그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막 인상을 쓰고 표정들이 안 좋아요. 이 야심한 시각에 도대체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나 봤더니 제가 타고 있는 승합차 위에다 스피커를 빼가지고 그 늦은 새벽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을 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밤이 너무 늦었는데 그것을 끊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딱 이런 목소리로, 예수 복음 전하는데 씨와 때가 어딨어? 제가 그 말씀 듣고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분의 그 열정,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은 너무 배우고 싶고 그 열정을 존경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기독교 교육적인 고민을 하고 복음을 전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창세기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고대 근동의 이 창조 신화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신들이 자신의 신전을 자기가 만드는데 6일 동안 만들어요. 그리고 제7일째가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성전으로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납니까? 동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왜 동쪽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와 또 솔로몬에게 그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제나 성막이나 성전의 문은 동편문입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올 때는 해가 지는 서쪽 문을 바라보고 와요. 우울하고 마음이 눌리고 힘들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는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 새 힘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동쪽 문을 만들었다,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나중에 성막의 지성소의 휘장에 바로 이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들으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이것도 고대 근동의 신전 신화와 연관이 돼 있어요. 신들이 성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신과 닮은 조각성을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조각성이 살아나게 되고 신은 그 사람을 신전에 갖다 놓고 성전을 지키라는 임무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심청이 이야기하듯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는 모습이 이집트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으로 데려다가 그 성전을 지키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전 지키 역할,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역할은 죄가 침범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와 똑같은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제사장적 존재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들은 신들이 다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부려요.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별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가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 경계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 높여야 될,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악이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선악과 아래 무릎 꿇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서 그 자리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잘 가꾸어 가는 존재로, 그런 제사장적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줍니까? 그 사랑을 먹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려는 것이라.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영광을 사실은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무한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때 야, 너 나 닮았다. 너 모습 속에서 예수 모습 보인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처럼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만 하셨을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 때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를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예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5장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주님 닮은 수준으로, 예수님이 신랑이면 신부는 신랑의 수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돼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고 싶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고 성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도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는데 땅이 어때요? 황무지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비를 내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땀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수고하고 경작할 때에 그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땅에 각종 과일과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동역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세상으로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사용하셔서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높여주셨고 장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신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더욱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는데 세상은커녕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마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많은 권세와 자원을 가지고 너 뭐하고 살았냐 물으실 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꾸 궤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부르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자꾸 궤도 수정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부덕한 것이에요. 이 컵은 덕스러운 상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덕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컵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물을 잘 담고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습니다. 덕이에요.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덕의 상태인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예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대적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고 참된 인생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목적에서 빗나가는 모든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은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듭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창조의 목적을 따랐던 사람들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뜰의 수준, 성소의 수준, 지성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뜰의 수준이 있고 성소의 수준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님 부르신 그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